간단히 삼기호 기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예. 최근에 제가 강조해서 하는 얘기가 내가 한다 라는 것이 착각에 의한 망상임을 알아서 내가 한다 라는 생각이 휘어지는 것이 마음에 개합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나요? 누군가랑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가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내가 말할 틈이 없잖아요. 그죠? 누가 말을 하지 않아야지 내가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내가 보려면 지금 이렇게 보는 작용이 그쳐야지 내가 보기라도 할 텐데 계속 보고 있잖아요. 내가 보지 않는 거라면 지금부터 내가 보고 내가 보지 않고 하는 거라면 지금부터 보지 말아보죠. 계속 보여. 내가 보려고 애쓰기도 전부터 지금 보고 있고 내가 보지 않으려고 해도 보여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한다는 생각 때문에 진짜 이렇게 온갖 보고 듣고 느끼는 묘한 작용을 하는 마음을 스스로 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내가 한다라고 애쓰는 마음이 점차 쉬어지는, 내가 뭔가를 애써서 구하거나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애쓰는 힘이 점차 덜어지는 것이 마음이 밝아지는 길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공부는 애써 하는 게 아니에요. 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깨닫는 것은 본문 시간에 언급되니까 그때 살펴보는 걸 하고, 어제 잠깐 톡에서 그렇게 우리는 다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치 않겠어요? 그것도 네가 나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근데 행복하게 살려면 삶이 좀 안정적이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좀 안정적이려면 내 집 한 채는 있어야지. 그리고 노후에 누군가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의 노후 자금이 좀 있어야지. 난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까 좀 안정적인 삶을 먼저 갖춰야 될 것 같아라고 여기서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해,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말로 쉬지 않고 돈을 벌어요. 이 돈 버는데 매달리느라 행복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막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때문에 막 좋았다가 괴로웠다가 들끓는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벌었는데 돈 번이라고 행복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이제 살아요. 그러다 문득 야, 석가모니 부처님은 왕자였는데 창고에 재물이 넘치고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건만 아무리 높은 지위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갖추어도 늙고 병들어 죽는 괴로움을 겪어야만 되고, 막 시기 질투하는 사람 때문에 괜히 막 근심 걱정하는 괴로움을 겪어야만 되었대. 왕과 같은 지위에 올라도 늙고 병들어 죽는 근심 걱정하는 삶의 괴로움은 해결이 안 된대. 부처님이 그 사실을 알고는 근본적으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찾아 나섰고,
보르소 아래에서 뭘로 깨달음을 통해서 모든 괴로움의 근본을, 모든 괴로움을 근원적으로 끊어버리시고 어떤 괴로움에도 걸림없는 삶을 사시게 되었대. 어떤 인연에도 괴로워지지 않는 삶을 직접 사시게 되었다고 하자, 나도 행복하게 살려면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구나. 부처님은 뭘 깨달으신 거지? 나도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고 싶어라는 마음에 경전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부처님 뭘 깨달으신지 알고자 하고, 또는 온갖 불교 수행하는 곳에 참가해가지고 불교 수행을 따라 해보기도 하고, 열심히 불교를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러다가 다행히 바른 법을 설하는 가르침을 접하자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특별한 뭔가를 깨달은 게 아니라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달았대. 자기 본래 성품을 보니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다양한 모양으로 드러나도 어떤 모양에도 걸림없음을 깨달아서 온갖 인연에 걸림없는 삶을 사시게 되었대. 나도 부처님처럼 자기 본래 마음을, 자기 본래 성품을 깨달아서 어떤 인연에 어떤 마음 상태가 되어도 걸림없는 삶을 살고 싶어. 나도 견성하여 성불하는 길을 이제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내. 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참석하신 건가요? 오늘 육조스님의 제자 가운데도 지상스님이라고 하는 이가 그런 견성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견성 성불의 길을 가다가 삿된 가르침을 듣고서 삿된 수행을 해서 오랫동안 헤매다가 뭘로 육조스님을 통해서 바른 길을 보인 법을 통해서 곧장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가 거론되고 있어요. 지상스님의 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상스님은 어려서 출가하여 지극히 견성하기를 구했대요. 하루는 육조대사를 찾아와서 예배하니 육조께서 물으시기를 너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떤 일을 구하고자 하느냐. 아뢰기를 제가 근래에 홍주의 백봉산으로 가서 대통화상에게 예배하고 견성 성불의 뜻을 일러주심을 받았는데 제가 아직 의심을 끊지 못하였기에 멀리서 찾아와서 예배드린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견성 성불의 길을 곧장 가르쳐 보여주십시오. 그 스님은 어떠한 말을 하더냐. 네가 한번 말해봐라. 제가 그곳에 이르러 대략 3개월을 지났으나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으니 법을 위하는 간절함 때문에 어느 날 저녁에 홀로 방장실에 찾아 들어가서 청하여 여쭈기를 어떠한 것이 저의 본래 마음이며 본래 성품입니까? 화상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허공을 보느냐? 봅니다. 너는 허공이 어떤 모양인 것을 보느냐? 허공은 모양, 형상이 없는데 무슨 모양이 있겠습니까? 너의 본래 성품은 비유하자면 허공과 같으니 마침내 볼 물건이 하나도 없는 것을 정견이라고 이름하며 알 물건이 하나도 없는 것을 진재라고 이름한다. 푸르고 누르고 길고 짧음이 있지 않으니 다만 본원이 청정하고 각체가 원명함을 보면 견성성불이라고 이름하며 열애지견이라고도 이름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비록 이런 말씀을 들었으나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 원컨대 화상께서 열어 보여주십시오. 그 스님이 말한 바는 여전히 봄과 알미 존재하니 이런 까닭에 너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한 법도 보지 않아서 무견이 존재하니 흡사 뜬구름이 해를 가린 것과 같으며 한 법도 알지 않아서 공지를 세우니 도리어 허공이 번개불을 낸 것과 같다. 이러한 지견이 언뜻 일어나면 그릇되게 알거늘 어찌 거듭 방편을 알겠느냐. 내가 마땅히 한 생각에 스스로 그릇된 줄을 알면 자기 신령스러운 빛이 항상 현현하다고
하셨어요. 정말로 불법은 직지, 인심, 견성, 성불, 전법, 도생, 곧장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그 성품을 보아서 모양에 걸림없는 부처가 되어서 이 걸림없는 법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사람들을 제도하는 것이라고 해야. 그 정말로 불법은 오직 성품을 보아서 모양에 걸림없는 길을 제시해야. 그 도대체 그럼 견성이란 그럼 뭐가 나의 본래 성품이지? 라고 여쭈는 거야. 공부하는 사람이 이런 견해에 빠지기 쉬워야 당장 능엄경의 견도분의 반만 이해하면 이런 견해에 빠져요. 당장 우리는 답답해라고 이렇게 아는 바 마음 상태를 자기 마음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답답하면 좀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라고 이렇게 잠깐 나타난 마음 상태를 자기 마음이라고 여기니까 부처님께서 부득이 모양을 마음 상태를 자기 마음인 줄 아니까 그런 모양은 허망한 것이다. 그건 망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성품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답답해라고 이렇게 능엄에서는 이렇게 아는 성품보다는 보는 성품에 비유했으니까 마치 지금 이렇게 불 켜가지고 화나다가 불을 꺼버리면 캄캄하다라고 밝음은 사라져 버렸지만 캄캄하다고 보는 성품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캄캄하다 이따 불을 켜니까 화나다라고 어둠은 사라져 버렸지만 화나다라고 보는 성품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보는 성품은 늘 상주하니 그 보는 성품이 너의 성품이다. 보는 성품에는 밝음도 어둠도 없지만 인연이 되면 밝음도 보고 어둠도 본다 라고 해서 보는 성품에는 어떤 봄도 없지만 능히 만물을 본다 라고 말하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답답해라고 할 때 그동안은 답답한 마음 상태가 내 마음인 줄 알았는데 자신이 본래 마음은 답답함은 사라져 버렸지만 춥다라고 이렇게 아는 성품은 사라지질 않았어. 추워가지고 방에 들어갔더니 춥다라는 건 사라져버렸지만 따뜻하다라고 아는 성품은 있으니까 아는 성품은 늘 상주하니 아는 성품이 있으니까 문득 답답하다 이제 편하다라고 온갖 아는 바가 나타나는 것이니 아는 바는 환과 같은 것이어서 그는 허망한 것이고 이 아는 성품은 이 늘 상주한 아는 성품이 너의 본래 마음이다라고 설에 보였어야 능엄경 견도분의 반까지는 보는 것과 보이는 바를 둘로 나누어서 보이는 바는 오고 가고 생겨나고 사라짐이 있지만 보는 성품은 늘 상주하여 오고 감이 없다 라고 둘로 나누어서 얘기했어요. 그런 다음에는 견과 견연이 동일한 묘처이다라고 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마치 하나의 손에는 두 측면이 있어요. 아이씨라고 하면 이런 잠깐 주먹 모양은 잠깐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잘 가라 하는 순간 주먹 모양은 사라져버려요. 모양은 생겨났다가 사라졌다 해야. 하지만 이런 모양을 나타내는 이 살덩이라는 성품은 이거는 주먹 모양이 생기기 전에도 있고 주먹이 나타나는 동안도 있고 주먹이 사라져도 있잖아요. 이건 늘 상주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양은 생멸하는 것이고 모양은 변하는 것이지만 성품은 상주한 것이며 변함이 없다라고 두 측면으로 손에 이렇게 모양의 측면과 성품의 측면이 있으니까 두 측면으로 나누어서 얘기하였으나 이렇게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모양 가운데도 생겨나고 사라지면 성품이 있지 둘이 따로 있지 않다고요. 이 둘이 아니에요. 말한 것처럼 답답해라는 이렇게 모양을 내 마음이라 여기고 있었으니까 답답해는 사라져버렸지만 아는 성품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부득이 말을 했어요. 하지만 아는 성품은
답답해 하는 데서 아는 성품이 있지 따로 있질 않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이런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한번 본인이 직접 실감해 봐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늘 평생껏 늘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느낀다라고 여기던 사람이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보이는 바는 소리는 있다 없다 하지만 소리를 듣고 아무 소리도 없음을 듣는 성품은 있다 없다 한 게 아니니까 소리는 생멸하지만 듣는 성품은 상주하다라고 나누어서 이해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야 이게 둘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는 좀 본인이 실감하여 깨우침이 없으니까 이 뒷부분은 본인이 실감하지 못하니까 앞부분만 딱 이해를 해서 나의 본래 성품은 이 보는 성품은 온갖 걸 보되 아무것도 보는 바가 없구나 라고 여겨서 어떻게 답답해라 내가 또 망상에 시달렸네 라고 여겨가지고 모든 생각을 훅 다 씌워서 뭘 알아도 자꾸 망상이니까 어떻게 답답해라고 뭔가 자꾸 모양에 집착이 되니까 모든 생각을 다 씌워버리면 모든 생각은 다 사라져버렸지만 사라져도 이렇게 아는 성품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여겨서 모든 생각이 다 씌워서 무엇도 알고 있지 않는 단지 알미라는 성품을 한번 깨우치는 것이 성품을 본다고 여긴다고. 보는 성품이라는 것 또한 날씨가 많네 하늘에 나 자꾸 온갖 경계를 보고 있네. 무엇도 보지 않고 보이는 거 있다 없다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마음이 가지 않고 무엇도 보지 않고 단지 오직 본뿐인 그 성품을 한번 보는 것이 성품을 본 것이라고 이해를 한다고요. 그렇게 얘기한 거야 지금 대통화상이라는 네가 어떻게 허공은 그죠? 물론 허공은 밝음도 어둠도 흐림도 맑음도 아닙니다. 그죠? 그죠? 정말 허공은 텅 비었다고 말할 수 있어. 그죠? 인들이 허공을 보려면 책이 보이네. 책 치우고 카메라 보이네. 카메라 치우고 문이 보이네. 문 치우고 일찍문 보이네. 일찍문 치우고 산이 보이네. 산 치우고 보이는 걸 다 치워서 텅 빈 상태를 봐야지 허공을 보는 거야? 아니야. 보는 성품의 다른 말이 이 보는 성품이란 이렇게 보는 걸 눈이라 이름하니까 그죠? 눈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눈알은 거울을 봐야지 눈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겠지만 자기 눈을 한다는 건 자기 눈이란 이렇게 보는 게 자기 눈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는 게. 근데 이렇게 보는 눈이 있다라는 거, 이게 색이 보이니까 이게 온갖 색상을 보고 있는 거 눈이라 이름하는 거야. 자기 눈을 봐라니까 색상을 보듯이 아무런 색상도 보고 있지 않은 눈이라는 걸 보는 건 아니죠. 눈이라 자기 눈을 본다라는 건 그냥 이렇게 온갖 색상을 보고 있는 오늘 날씨가 맑네라고 이렇게 오늘 사람들 많네라고 이렇게 삐는 데서 눈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눈은 맑은 날씨를 봐도 남해가 지지 않고 흐린 날씨를 봐도 흐려지지 않잖아요. 그죠? 눈을 본다라는 건 온갖 색상을 보는 가운데서 색상에 머물지 아니하며 눈을 보는 거야. 공부하는 사람이 이게 좀 어렵게 여겨지는 이유는 자꾸 이름에 의지하기 때문이야. 여기 하나의 손에는 이렇게 손바닥과 손등이 있어요. 그죠? 손바닥은 이렇게 세수할 때 하고 손등은 이렇게 놓고 할 때 하고 이렇게 각각의 이름에 각각의 기능을 부여해야. 그런데 손바닥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죠? 손바닥만 있는 경우는 없어요.
손바닥에 있는 손이 같이 있지. 왜냐면 지금 부득이 하나의 손에 부득이 손바닥과 손등이라는 두 이름을 붙였을 뿐 둘이 있는 건 아니니까. 하나의 손에는 손바닥과 손등이라는 손바닥 손등이 붙어 있는 게 아니죠. 붙어 있는 거면 떨어질 거 아니야.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하나의 손에는 그냥 하나의 손 자체가 두 측면이 같이 있는 거야. 부득이 두 이름을 세웠으니까 같이라는 말을 부득이 붙였을 뿐 사실 손바닥이라는 이름에는 손등이 내포되어 있는 거야. 손바닥이 있다는 말은 손등이 같이 있는 거야. 손등이 있다는 말은 손바닥 같이 있는 것이지. 두 이름을 세웠지만 둘이 아니야. 와, 같이 지금 눈이라는 것과 색이라는 것은 둘이 아니야. 이게 하나에 보면은 눈이 있다라는 것은 색이 있으니까 눈이 있다 하지. 색이 보이는 거 눈이 있으니까 보이지. 두 개념으로 말했지만 둘이 있는 게 아니야. 마찬가지로 답답해라는 것 또한 아는 성품과 아는 바는 둘이 아니에요. 거울과 영상은 둘이 아닌 것과 같이 둘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기 성품에 대해서 너무 잘못되게 자기 마음은 알지 못한 채 답답해를 지 마음인 줄 아니까 이렇게 환과 같이 잠깐 나타난 것이고 실체가 없는 걸 지 마음인 줄 아니까 부득이 방편으로 답답함은 사라져 버리지만 늘 아는 성품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부득이 상은 허망한 것이라고 말하고 성품은 진실한 것이라고 둘로 나눠서 말을 부득이 잠깐 언급을 한 거야. 부득이 방편으로 잠깐 세운 바이지 진실은 아니라고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성품은 자기 본래 성품은 이렇게 늘 보는 성품이고 아는 성품이다. 이 아는 성품에는 어떤 암도 없다. 아는 성품을 한번 깨달으려면 무엇도 알지 않고서 오직 아는 작용이라는 것으로만 남아있을 때 한번 이걸 깨닫게 된다라고 말하고는 나도 한번 성품을 봐야겠다. 나도 한번 오직 보는 성품, 오직 아는 성품이라는 걸 한번 깨달아 봐야겠다고 하면서 생각이 일어나면 자꾸 생각이 일어나지라고 온갖 보이는 바, 온갖 아는 바가 느껴지니까 이런 건 다 비워버리고 그냥 아는 성품이라는 것만 말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보지 않아서 무견을 두니까 아무것도 알지 않아서 공한지를 두니까 착각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이런 견해를 가지고서 수행하는 애들이 안타깝게도 꽤 많아요. 사실 저도 능엄경 보면서 처음엔 그랬어요. 보는 성품은 이거는 보는 성품은 항상 있다. 이 보는 성품을 깨닫는 거다라고. 색깔을 떠나서 보는 성품을 보려고 하고. 아는 성품은 온갖 아는 바는 춥다라는 거 아는 바는 사라져 버리지만 이 아는 성품은 항상 있네. 이 아는 성품을 한번 깨닫는 거구나라고. 이 아는 성품을 한번 깨달으려고 막 애를 써. 자꾸 뭔가 아는 바가 느껴질 뿐 아는 성품은 실감이 안 되니까 모든 생각은 좀 훅 쉬어가지고 아는 성품이랑 한번 나 깨달아 봐야겠다라고 여긴다고. 애써. 애쓰다가 한번 뭔가 특별한 체험이 있으면 내가 언제 한번 깨달았나 보다. 그럼 또 사라져 버렸네. 내가 다시 한번 더 열심히 더 생각은 비우고 더 집중해가지고 다시 한번 깨달아 봐야겠다라고 여겨요. 눈은 언제 보여요? 눈은 절에 와서 부처님 보면 눈이 보이고 집에 가서 살림하면 눈이 안 보여요? 눈은 아까 말했듯이 보는 성품은 이렇게 눈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래 성품은 허공이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듯이 본래 성품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눈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밝으면 불 꺼버리면 사라져버리지만 자기 눈은 보는 성품은 안 없어지잖아요. 이거는 어떤 노력을 해야만 확인되는 게 아니라고. 자기 눈을 보기 위해서 뭔가를 저 시기를 집중해서 봐야지 자기 눈이 실감이 돼. 그러면 책을 볼 때는 눈이 실감이 안 돼? 눈은 어디서 무엇을 해야만 실감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여실하게 님을 보고 있는데도 눈을 실감하고 있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눈은 안 보기가, 어디를 보더라도 눈이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안 보기가 어렵지. 안 볼 수가 없지. 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게 아니잖아요. 맞지? 허공에 닿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돼. 허공 밖으로 벗어나기가 어렵지. 어떻게 허공 벗어나겠어요. 그죠? 와, 같이. 마음은 마치 눈은 늘 실감하고 있으니까 눈을 이렇게 실감하지 않기가 어렵지. 물론 눈을 막 뭔가 보이는 것에 막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잠깐 눈이 아무런 문제 없으면 실감하는 감을 놓쳐버릴 수는 잠깐 있겠지만, 한번 눈을 실감하려면 여기서 실감하는 거니까. 그죠? 애씀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마음이라고 이름했잖아요. 본래부터 있던 마음이에요. 말했잖아요. 본래 마음이라서 이거는 있다 없다 한 게 아니라고. 편안하다는 건 이건 있다 없다 하는 거니까 이건 본래 마음이 아니에요. 잠깐 반연하에 드러난 마음 상태일 뿐. 본래 마음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라 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아까 어떻다? 본래 성품이라는 것이 단지 알 뿐인, 어떤 알의 상태도 갖추고 있지 않은 단지 알 뿐인 것이 본래 성품이라고 여겨가지고 그 암뿐인, 어떤 암도 없는 암뿐임을 한번 깨닫고자 막 애를 쓰니까 조용한 곳에 가야 되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모든 것이 확 다 쉬워지니까 모든 생각이나 느낌은 다 사라져버리지만 사라지지 않는 성품이 있네 라고 그걸 내가 한번 체험했어. 근데 신사생활 때 내가 놓쳐버려.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건 본래 성품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렇게 본래 마음이니 본래 성품이라는 말에 속아서 자꾸 그냥 보는 성품이라는 말에 속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불교의 기본은 연기야. 손과 손바닥이라는 두 이름이 연기하여 함께 있지 따로 독립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이 눈과 색이 두 이름일 뿐 따로 있을 수가 없고 마음과 마음 상태가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손과 손 모양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드러나는 모양에서 손을 확인하지 딴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양을 보면 드러워졌다, 좋아졌다라고 하면 손을 보는 게 아니라 허망한 손 모양을 보고서 온갖 다름만 보지. 생겨나고 사라짐을 보고 좋아지고 나빠짐을 보고 작아지고 커짐을 보고 하는 사람은 허망한 손 모양을 보지 손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손을 보면 손이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늘 있지. 없었어야지 생겨나지. 보자기가 생겨났다고 말하려면 보자기가 없었으니까 주머니가 생겼네? 이제 없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손은 이미 있는데 어떻게 생겨나겠어요? 이게 어떻게 사라지겠어? 마찬가지로 마음은 이미 있으니까 생겨나는 게 아니야. 이게 어떻게 사라지겠어요? 그래서 바른 안목을 갖춰야 되는데 이렇게 정말로 견성하기를 간절히 바래도 이렇게 성품에 대한 삿된 견을 가지고 삿된 수익을 한 사람은 애만 쓰는 기억이야. 모래를 써가지고 밥을 지으라는 사람처럼. 안타깝게도 이런 견해를 가진 이들이 꽤 있고 차라리 내가 지금
삿된 견해에 빠져서 허망하게 애만 쓸 뿐 진정한 해탈과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자기는 헤매고 있으면서 내가 스승이니 나의 가르침을 들어라 하면서 지도 헤매면서 남들도 헤매게 만든다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해 이것이 불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장님이 주변의 장님들이 아무것도 안 보이다니까 나는 보는 사람이다 나를 따라와라고 속이면서 같이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바른 법 만나야 되고 바른 법을 바른 안목을 갖춰야 돼요. 다행히 지상스님이 직접 그런 가르침을 들었으나 자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자유롭지 못함을 알았고 진짜 내가 성품을 보아서 모양이 걸림없는 삶을 실감하지 못하는 걸 아니까 진짜 스승을 찾아와서 법을 묻고는 어떻게? 네가 마땅히 한 생각에 스스로 그릇된 줄을 알면 자기 신령스러운 빛이 항상 현현하다. 내가 단지 알 뿐인 이 성품을 한번 봐야겠다라는 이런 노력이 스스로 착각이었음을 지금 그릇된 견해에 빠져가지고 그릇된 짓을 하고 있음을 알아서 그릇된 짓만 그치면 자기 본래 마음이 늘 현현함을 이렇게 아무런 걸림 없이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정말로 이 법은 물을 마시며 차가운지 따뜻한지 스스로 아는 것과 같다. 한 번도 짠맛을 보지 못한 이에게 야 소금은 짜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짠맛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짜다라는 말을 들어도 짠맛이 뭐지? 라고 몰라요. 아무리 소금은 짜다라고 바닷물은 짜다 아무리 말해줘봐야 짠맛을 몰라요. 근데 한번 직접 바닷물을 먹든지 소금을 찍어 먹으면 아유 하는 순간 이게 짠맛이구라는 걸 알아요. 짠맛은 누군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한번 맛을 봐야지 짠맛을 알아요. 마음 깨닫고 마찬가지. 아무리 마음은 청정하다, 마음은 상조하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직접 청정하고 상조한 마음을 직접 깨닫지 못하면 그냥 말이에요. 본인 직접 한번 실감해 봐야 돼요. 온갖 인연에 가물가지 물들미 없음을 온갖 마음상태 생겨나 사라짐도 생겨나 사라짐이 아님을 직접 실감해 봐야 됩니다. 당장 자기 눈이 맑음을 봐도 맑아지지 않고 흐림을 봐도 흐려지지 않고 어둠을 봐도 어두워지지 않고 밝아지는 것이 아님을 온갖 것 보되 보는 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거울과 같다. 환거와 같이 자기 눈이 그렇다는 걸 어디서 확인해야 돼? 지금 당장 확인하지. 나는 지금은 확인이 안 되니까 내가 혼자 방에 가가지고 고요한 상태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있으니까 지금 당장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언하에 뭘로 깨닫는 거라고요. 오늘 호법을 한번 봅시다. 그 측춘무랑 중종이 그 당시에 유명했던 해안국사랑 신수대사를 궁안으로 초대해서 모시고 그리고는 틈틈이 불법의 요지를 배우고자 하였어. 그래서 두 분을 궁안으로 오셔가지고 궁안에 계시면서 저희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달라고 청했어요. 그러자 두 분이 좀 사양하시면서 지금 남방에 6조 해능대사가 계시는데 그분은 5조 홍인대사의 의법을 전해받으셨고 부처님의 신민을 전하시니 그분을 청하여 모시면서 법을 듣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라고 청해요. 그래서 내신 설관을 보내어서
육조 행영대사를 궁으로 초대하기를 청하자 육조께서 내가 몸이 아파서 먼 길을 가기가 너무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 저는 남은 생의 산사에서 지내고 싶습니다라고 거절을 해요. 그러자 이 육조도사를 청하러 왔던 이 설간이라는 내시가 분명히 궁으로 가면 왜 안 모시고 왔냐? 안 모시고 왔으면 뭐 어떤 바르시면 설할 거냐 물으실 거니까 설간이 축충무와 중종 또는 경성에서 불법에 대해서 정말로 간절히 듣고자 하는 법을 구하는 간절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묻고 답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설간이 아뢰기를 경성의 선덕들이 모두 말씀하시길 도를 얻어서 깨닫고자 하면 반드시 좌선하여 선정을 익혀야 하니 만일 선정을 인하지 않고서 해탈을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시는데 화상께서 설하시는 법은 어떠한 것입니까? 말씀하시길 도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거늘 어찌 안심에 있겠느냐. 경에 이르기를 만일 열애가 앉거나 눕는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하고 하였으니 왜냐하면 어디서부터 오는 바가 없고 또 가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생함이 없고 멸함이 없는 것이 열애의 청정선이며 모든 법이 공적한 것이 열애의 청정좌이니 구경엔 증득함이 없거늘 어찌 하물며 안짐이겠느냐. 그죠? 당시에 경성이면 서울이잖아요. 그죠? 대기업들은 다 서울에 있어요. 그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 스님들도 다 서울로 가 있어야. 거기에 온갖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고요. 당시에 경성의 수도에 수많은 대덕들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정말로 도를 얻어서 깨닫고자 하면 반드시 좌선하여 선정을 모든 생각을 후 가라앉히는 고요한 선정을 익혀야 된다. 이런 고요한 선정을 인하지 않고서 해탈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고 하시는데 화상께서는 어떠한 법을 설하십니까? 도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거늘 어찌 앉음에 있겠느냐. 자기 눈을 보려면 앉아야 돼. 숨은 못 봐요? 누우면 못 봐요? 자기 눈을 보기 위해서 앉아야 돼. 자기 마음을. 말했죠. 수신결에 그죠?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은 작용하는 데 있다고. 어디 작용합니까? 크게 6군데 작용한다. 이렇게 볼 때를 눈이라 이름하고, 들을 때를 귀라 이름하고, 숨 쉴 때를 코라 이름하고, 말할 때를 입이라 말하고, 하는 거다라고. 마음의 다른 이름이 눈이고 귀고 한 거라고야. 그런지라 눈을 확인하라며 눈이 정말로 밝음을 봐도 밝아지지 않고 어둠을 봐도 어두워지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려면 앉아야 돼. 앉아서 하나를 집중해서 봐야 돼. 아무런 사람이 없는 텅 빈 공간에서 그냥 텅 빈을 봐야지 되는 거야? 아니야.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이가, 마음이 작용하면서 마음을 실감하고자 하는 이가 서면 마음이 작용 안 해? 걸어 다니면 마음이 작용 안 해? 도는 마음으로 말맞기도 어찌 앉음에 있겠느냐? 근데 당시에 대덕이란 이들이 네가 정말로 도 깨닫고자 한다면, 네가 마음 깨닫고자 한다면 반드시 좌선하여 모든 생각을 훅 쉬어가지고 고요한 선정을 익혀야 된다. 선정을 인하지 않고는 깨닫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고 말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탄할 일이다. 경에 이르기를, 금강경에 이르기를 만일 열애가 앉거나 눕는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삿된 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전혀 열애를 모르니까 열애가 오셨네, 열애가 앉았네, 열애가 누웠네라고 몸뚱아리를 열애라고 여기니까 열애가 오니 앉니 가니라고 말하지. 열애가
태어났다가 80년 살다가 죽었대. 열애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었대. 삿된도를 행하는 사람이지 전혀 열애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열애란 마음이니. 마음이. 허공이 몇 년 전에 생겨났어요. 몇 년 후에 사라지겠어요. 와 같이 이렇게 마음이 없은 적이 있어야지 생겨나지. 이게 언제 사라지겠어요? 이게 어떻게 앉겠어요? 이게 어떻게 눕냐고. 열애가 앉거나 눕는다고 말한다면 몸뚱아리를 열애라고 여기는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이다. 왜냐? 열애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바가 없고 가는 바가 없으니까. 진실로 생함이 없고 열함이 없는 것이 열애의 청정선이며 본래 모든 법이 공적하는 것이 열애의 청정주아이니 구경엔 따로 증득함도 없고는 무슨 안짐이 있겠느냐. 바른 법을 만나지 못하면 저런 애쓰는 평생 깨닫기 전에 우리가 한 일이 뭐였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집도 마련해야 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얻고 안정적인 월급도 받고 노후에 건강하게 하는 등등의 뭔가 애써 이루는 법이었어. 그런지라 편안했으면 좋겠다. 절에 가니까 편안하더라. 좀 뭔가 좋은 인연을 잘 지어서 편안한 상태가 되는 것을 공부로 삼아 삶으로 살았더랬어요. 그렇죠. 어떻다?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불법을 공부하면서도 들끓으니까 괴롭네. 이 들끓는 마음을 좀 쉬자. 끊임없이 애써 이루는 법으로서 공부를 삼으니까 들끓으면 막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생각 따라 끄달려 괴로우니까 생각이 많으면 생각 휘둘려서 괴로우니까 생각이 들끓지 않도록 고요히 앉아가지고 모든 생각을 훅 다 쉬고 생각이 들끓어서 쉬워지니까 좀 뭔가 편안하고 안정되고 좋네. 이게 도에 개합하는 길이구나라고 여긴다고요. 그걸 공부라고 여겨요. 그런 공부라고 설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가르침이 와닿죠. 생각이 쉬니까 좀 편안해졌습니다. 고요하니까 참 좋습니다라고. 자신이 평생 살아왔던 마음의 습관 그대로 접근하기 좋으니까 그렇다면 선뜻 쉽게 와닿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습관이 안 바뀌기 때문에 전혀 못 깨달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이 법을 깨닫는 것은 자기 습성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거라고. 삶의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삶의 이런 습관, 끊임없이 내가 온갖 것을 이루고 하는 이런 삶의 습관이 있는 동안은 절대로 못 깨달아요. 비로소 착각인 줄 알아서 그 착각이 쉬어지는 내가 한다라고 여겼던 이 착각이 훅 쉬어지면 쉬어질수록 비로소 진실이 드러나요. 진실은 구하여 얻는 게 아니에요. 늘 현존에 있건만 내가 괜히 착각해서 휘둘리는 거야. 꿈꾸는 이가 불안에 떨면서 비명을 질러야. 실제로는 아무 문제 없구만 몰라야. 편안히 누워가지고 아무 문제 없구만 온갖 꿈꾸면서 그리는 환에 속아서 괴로워해. 아무런 문제 없음을 몰라서 허망하게 괴로운 거예요. 진실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떤 환을 놔둬도 사실은 아무 문제 없는데 이 사실을 몰라서 환이 진짜인 줄 알아서 괜히 스스로 휘둘려가지고 스스로 불안에 떨면서 스스로 여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거야. 바른 법 만나지 못하면 이런 법 만나요. 생각 때문에 괴롭지. 생각이 쉬워지면 편안해질 거다. 생각이 좀 쉬워지려면 그냥 고요히 앉아가지고 숨을 길게 내쉬면서 온갖 생각을 하지 말고 다 쉬어라. 쉬어서 모든 생각이 확 다 쉬어진 자리가 마음자리니 그 마음을 한번 확 깨닫고 나면 이가 좀 생각에 덜 휘둘리게 되고 생각이 알아차리고 생각을 쉬어버리고
그래서 겨도 경계를 맞아도 생각이 잘 안 일어나고 그러면 점차 너의 깨달음이 늘어나리라고 얘기하는 가르침을 듣고는 그 가르침에 의거하여 애쓰는 수행을 해야 애만 써. 우리는 편안한 꿈 꾸면서 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편안한 꿈 잠깐 꿔본들 잠깐 상황이 바뀌면 또 금방 불안한 꿈 꿔버리니까. 진실로 이 공부는 편안한 꿈 꾸자 하는 게 아니에요. 꿈인 줄 알아서 불안한 꿈을 꿔도 문제없음을 아는 길이에요. 우리는 너무 편안하고 좋다. 이렇게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좋은 기분으로 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답답해도 아무 문제 없음을 깨닫고자 하는 거야. 사실 아무 문제 없어요. 둘이 없거든요. 이것과 이것이 다르라고 하는 사람은 주먹, 가위, 보자기가 셋이 있어요? 하나의 손뿐이에요. 여긴 둘이 없어요. 다름이 없어요. 마음 또한 마찬가지예요. 두 마음이 없어요. 두 손이 없는 이유는 주먹이랑 보자기가 같이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둘이면 같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한 손이기 때문에 같이 못 나타나요. 오직 지금 이 모양만 나타날 수 있을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한 마음이기 때문에 두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가나다. 가나가 같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빨라도, 아무리 빨리 해도 두 모양이 나타날 수 없는 거와 같이 불안함이라 같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한 마음이니까. 이렇게 드러나고 이 마음뿐이에요. 그죠? 그런지라 이 공부는 뭔가 생각이 일어나면 괴로워지니까 생각을 훅 쉬어가지고 고요함을 이루는 공부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이들이 많다고 해요. 경성의 선덕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데 신수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다. 이어서 설관이 아래기를 제가 경성으로 돌아가면 주상께서 필히 물으실 것입니다. 원컨대 대사께서 자비로 마음의 요체를 가리켜 보이시면 양궁과 경성의 학도자에게 전해드리리니 비유하자면 하나의 등불이 백천의 등불을 밝혀서 어두운 것이 모두 밝아지듯이 밝고 밝아서 담이 없을 것입니다. 말씀하시기. 도는 밝음과 어둠이 없으니 밝음과 어둠은 대사하는 뜻이다. 밝고 밝아서 담이 없을지라도 담이 있으니 상대하여 세운 이름이기 때문이다. 유마경에 이르기를 법은 견줄 때가 있지 않으니 상대함이 없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그죠? 잘못된 가르침을 배운 사람은 내가 불법을 몰라가지고 제가 참으로 어둡고 미혹한 중생인데 제가 불법을 배웠더니 불법 열심히 공부했더니 와 세상에 대해서 훨씬 더 있는 그대로 세상에 대한 안목도 밝아지고 와 제가 참으로 밝아지고 현명해졌습니다 라고. 내가 참으로 어둡고 미혹했었는데 불법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점차 밝아지고 현명해집니다. 지금 세상에 온갖 어둡고 미혹한 사람들이 많으니 당신이 정말로 이게 밝은 법을 전해주신다면 이 밝은 법을 내가 전해가지고 그렇게 어둡고 미혹한 사람들 다 밝고 현명하게 제가 하도록 돕겠습니다. 마치 촛불이 있는데 내가 불이 없는데 촛불 좀 빌립시다 하면 그래 라고 촛불을 빌려줘요. 가다가 에이씨 꺼져버리면 에이 꺼졌네 다시 빌립시다 라고. 와 같이 하나의 촛불이 온갖 촛불이 다 밝혀가지고 세상이 다 밝아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한 거야. 그죠?
대사의 가르침을 접하지 않으면 오 그래 나도 뭔가 지혜가 밝아져가 이 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전해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지혜로워가지고 밝아지도록 하면 좋겠네라고 여길 수 있어요. 마음은 밝고 어둠이 없다. 아무리 밝아도 세월이 가면 그 밝음이 다 한다. 아무리 낮이 길어도 시간이 지나면 어둠이 찾아와야. 특히 밝음과 어둠은 상대하여 있기 때문에 밝았다가 밤이 되면 어두워졌다가 날이 밝으면 또 밝아졌다가 끊임없이 이렇게 돌고 도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라고요. 밝음과 어둠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이에요. 상대적인 법이기 때문에 하나가 사라지면 하나가 생기고 하나가 생기는 법이에요. 마음은 그런 상대적으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 반야의 지혜는 그렇게 밝고 어둡고 하는 게 아니다. 반야의 지혜는 깨닫고 미혹하고 상대적인 게 아니다. 미혹함이 사라지고 깨달았다가 또 깨달음이 사라지고 미혹해지고 그렇게 상대적으로 생멸하는 법이 아니다. 그렇죠. 정말로 마음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마음은 불안해졌다가 편안해졌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상대적으로 보면 생멸하는 법이에요. 이제 편안해졌습니다 하는 마음은 사라지는 법이라고 해요. 생겨나는 거니까 사라지는 법이에요. 마음은 그렇게 생겨나다 사라지는 법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법이 아니에요. 그러자 설관이 아뢰기를 밝음은 지혜를 비유하는 것이고 어둠은 번뇌를 비유하는 것이니 수도하는 사람이 만약 지혜로서 비추어서 번뇌를 타파하지 않는다면 시작함이 없는 생사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무엇에 의지하여 벗어나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번뇌가 곧 보리이니 둘이 없고 다름이 없다. 만일 지혜로서 비추어서 번뇌를 타파한다면 이것은 이승의 견해이니 양수레와 사슴수레의 근기는 이러하겠지만 지혜로운 대근기는 모두 이러하지 않다. 안목이 없는 우리는 그죠? 밝음으로 어둠을 없애듯이 지혜로서 모든 번뇌를 타파하여 없애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이해해. 그죠? 우리 어때? 화가 확 나면 화가 나네라고 화를 알아차려가지고 어떻게 늘 깨어있는 마음이 늘 비추어서 화가 확 일어나면 화가 일어났네라고 알아차려가지고 알아차리는 마음이 화를 훅 없애버리는 것으로도 공부를 삼아야. 어떻다? 화난 마음 상태랑 화가 확 사라진 고요한 마음 상태랑 다르죠? 막 들끓는 번뇌랑 들끓는 번뇌가 마치 들끓는 번뇌가 허망한 줄 알아가지고 이 허망함이 확 사라진 마음 상태가 달라. 얘랑 달라요, 우린 그지? 모양을 보니까 다른 거야. 얘가 얘예. 둘이 없고 다름이 없어요. 그죠? 이건 이해가 돼, 그지? 와, 같이 짜증나랑 짜증나가 실체가 없네? 라고 아는 거랑 다르질 않아요. 일단 그죠? 당장 불안해 죽겠습니다 라랑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마음 상태는 인연 따라 이런 마음 상태로 저런 마음 상태로 다양한 마음 상태가 되어도 단지 모양만 다를 뿐 다르지 않다라는 건 실감이 됩니다. 그죠? 깨우치기가 쉬워요. 그죠? 뿐만 아니라 불안해 죽겠다랑 불안함이 실체가 없네. 내 헛것에 속았네랑 다르질 않아. 불안하다고 이 마음이고 공안에 내 헛것에 속았네 또한 이 마음이라고.
두 마음이 아니에. 불안함과 편안함만 두 마음이 아니라 불안함에 사로잡힌 망상, 번뇌의 마음이나 헛걸 깨우친 마음이나 두 마음이 아니라고. 근데 모르면 헛거였네라고 알아차린 이 지혜의 마음으로서 에이 헛거라는 거 속아가지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알아차려가지고 이 허망하게 괴로운 마음을 없애고자 하는 것은 이승의 견해이다. 물론 우리는 거의 정말 전도된 중생이니까 정말 미쳐 날뛰는 사람이니까 좀 오직 지금 여기의 삶에 좀 지금 내가 실제하는 삶을 실감함 속에서 미래를 상상하거나 과거를 돌려가지고 헛것에 놀아나지 아니하고 그냥 지금 실제 인연따라 벌어지는 삶을 실감함 속에서 이거 또 화가 났네라고 어이구 화에 속으면 괴롭지 어이구 화가 실체가 없다는 걸 내가 비춰보자 해가지고 실체가 없네라고 비춰보는 식의 접근인 이승의 견해가 잠깐 한 징금다리처럼 잠깐 딛고 나아가는 측면으로 필요한 방편일 수 있어요. 하지만 구경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견해에 계속 의거하면 계속 그냥 끊임없이 알아차리고 없애고 하는 끊임없이 애쓰는 행위 그치지가 않아요. 진실로 다행히 단번에 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삶을 있는 그대로 실감하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화가 났네 알아차렸던 마음이 헛공은 알아차리는 마음이 나중에는 아는 마음이나 알아지는 바가 둘이 아닌데 내가 또 대상처럼 알아차렸구나라는 걸 깨우쳐가지고 둘로 여기는 분별도 훅 쉬워지면 답답해하던 마음이나 헛구니 아는 마음이나 짜증나 하는 마음이나 아싸 신난다 하는 마음이나 오직 이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일 뿐임을 실감하여 진실로 둘이 없음을 다르지 아니함을 생각마다 다르지 아니함을 불안함과 편안함이 다를 뿐만 아니라 꿈꾸던 자랑 깨어난 자가 두 사람이 아니에요. 부처랑 중생이랑 부처가 둘이 아니에요. 번뇌랑 깨달음이 번뇌랑 보리가 둘이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 어리석으면 밝음으로 어둠을 없애듯이 지혜로워서 번뇌를 타파해야 된다라고 여기게 된다고. 어떠한 것이 대승의 견해입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시기 명과 무명을 범부는 둘로 보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성품은 둘이 없음을 요달하니 둘이 없는 성품이 곧 진실한 성품이다. 이 진실한 성품은 어리석은 범부에게 처하여도 덜하지 않고 현명한 성인에게 있어도 더하지 않으며 번뇌에 머물러도 요란하지 않고 선정함에 거하여도 고요하지 않으며 단절되지 않고 항상하지 않으며 오지 않고 가지 않으며 중간에도 그 안팎에도 있지 않으며 생하지 않고 멸하지 않으며 성과 상이 여유하고 상주하여 변천하지 않으니 이것을 도라고 이름한다. 그죠? 범부는 불안함과 편안함을 둘러보듯이 미혹함과 깨달음을 둘러봐야. 그죠? 우리 둘러보죠. 즐거움이나 괴로움이 둘이야. 주먹이랑 보자기가 둘이야? 이건 아니죠. 알겠는데, 그지? 이거는, 이거든 다 이 하나의 손이 나타난 것 뿐이지, 둘이 아니다. 다름이 없다는 걸 알아야. 그런데, 짜증나랑, 반갑다는 둘이야. 불안해 죽겠다라, 편안하면 둘이라고 여겨. 이거는, 난 모르겠어요. 라고. 알겠어요. 둘이라고 여겨야. 미혹함과 깨달음을
범부는 둘로 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성품은 둘이 없음을 아니. 둘이 없는 성품이 진실한 성품이다. 진실로 견성이란 성품을 본다라는 것은 성품이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둘이 아님을, 여기에 둘이 있는 것이 아님을, 다르지 아니함을, 모양이 허망한 줄 알아서 모양이 머물지 아니함은 늘 성품의 현현함임을 실감하는 것이 성품이 보는 것이지, 주먹을 보듯이 성품이라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성품은 안 보여요. 성품은 모양이 없는데. 둘이 없음을, 여기에 둘이 없음을, 이거고 이것뿐임을 실감하는 것을 성품을 본다고 말을 한 거예요. 정말로 진실한 성품은 둘이 없어요. 진실로 둘이 아닌 얘가 있으니까 온갖 인연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과 같이 지금 본래 성품이라고 이름한 얘가 있으니까 이런 말함이 이런 말로 드러나고 이런 형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 성품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하는 작용함 속에서 이렇게 있는 성품은 진실로 미혹한 중생에 처하여도 덜하지 않고 지혜로 현명한 성인에 있어도 더하지 않다. 이렇게 온갖 일을 이렇게 아는 성품은 꿈에서 비명을 지를 때도 덜하지 않고 깨어나서 아무 문제 없음을 알 때도 더하지 않다고요. 막 불안하면서 사로잡혀도 요란하지 않고 고요하게서도 고요해지질 않아. 여기는 고요하다, 요란하다가 있질 않아. 이건 단절되지 않고 손은 단절되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또 항산한 모양을 지키질 않아요. 이건 오거나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중간이 안팎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생겨나지 않고 사라지질 않아요. 성과 상이 둘이 아니게 여여하여 상주하여 변천하지 않은 이것을 도라고 이름한다. 그죠? 오늘 명심을 보면 이렇게 성품은 둘이 없다. 둘이 아닌 것이 성품이다. 그지? 여기 주먹, 가위, 보자기 세 개가 있는 줄 알면 그건 성품이 아니죠. 허망한 모양에 마음을 둔 거지. 성품은 둘이 없어야, 여기에는. 성품은 둘이 없어야. 이렇게. 와, 같이 성품은 어디에 있다? 이렇게 작용하는 데 있어요. 늘 드러나 있어요. 지금 늘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와, 같이 성품은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나다라마바사로. 설관이 여쭈기를, 대사께서 설하시는 불생, 불멸은 외도와 어떻게 다릅니까? 외도가 설하는 불생, 불멸이라는 것은 멸함을 가지고서 생함을 그치고 생함으로서 멸함을 드러내니 멸하면서 오히려 멸하지 않는다고 하며 생하면서 생하지 않는다고 설하는 것이다. 내가 설하는 불생, 불멸이라는 것은 본래 스스로 생함이 없고 지금 역시 멸하지 않으니 외도가 설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 네가 만일 마음의 요체를 알고자 한다면 다만 일체 선악을 생각하지 말지니 자연히 정정한 심체에 들어서 다면하여 항상 공적하고 묘하게 작용함이 끝없을 것이다. 설관이 가르침을 받고서 화련히 크게 깨달으니 대사에게 예배하여 하직하고 대궐로 돌아가서 대사의 말씀을 표로 아래었대. 외도의 불생불멸이란
간혹 공부하는 사람이 이런 외도적인 불생불멸처럼, 외도불생불 딴 게 아니라 이번 생에 딱 죽고 나면 다음에는 안 태어나는 것이 불생불멸이에요. 외도의 불생불멸이라 더 이상 안 태어나는 것. 어떻게? 이번에 딱 죽고 다음에는 안 태어나는 게 불생불멸이에요. 어떻게? 딱 멸함으로써 생함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근데 어떻게? 사람, 근데 딱 죽었는데 잘못하면 또 태어난다. 태어나면 또 죽는데. 그죠? 불교의 생사윤회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가르침 또한 전 이번 생에 마지막 죽고 이제 다음에는 안 태어날 겁니다 라는 것을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보자기 모양이 사라지면 주먹이 생겨요. 주먹이 사라지면 가위가 생겨요. 물을 100도로 끓이면 물이 사라지면 수증기가 생겨요. 생멸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기면 사라지고 사라지면 생겨요. 어떻게? 제가 몇십 년 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언젠간 죽을 거예요 라고. 당연히 태어나면 죽죠. 근데 문제는 뭐야? 내가 태어났다라는 거야. 내가 죽는다라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짜증이 생겼다 여기는 이제라 짜증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거야. 이제 짜증이 이제 완전히 사라졌으니까 다시는 짜증이 안 생기도록 하면 되는 거라고 여기는 거야. 공부한 많은 이들이 그렇게 이번에 완전히 탁 없애버리고는 다시금 안 생겨나게 하는 거라고. 를 불생불멸이라고 여겨요. 이게 외도의 어떻게 외도는 생겨나는 것에서 사라짐을 말하고, 근데 이번엔 완전히 딱 사라지고 나서는 이제 생겨나지 않는 것으로 불생불멸을 말하는데 나의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지금 주먹이 생겼다고 말하려면 아직 주먹이 없었으니까 주먹이 생겼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주먹일 때는 주먹이 생겼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치? 이미 주먹이니까. 마찬가지로 보자기는 생겼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손은 이미 있으니까 생겼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손은 안 사라져요. 와, 같이 마음은 이미 있으니까 본래 스스로 생함이 없고 지금도 사라지질 않아요. 마음은 본래 불생불멸이에요. 본래 생함이 없고 멸함이 없어요. 원래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아요. 이거 늘지도 줄지도 않아요. 이거 뭐 부처가 된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중생이 된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네가 정말로 마음을 깨닫고자 한다면 다만 마음을 어떻게 깨닫죠? 짜증나라는 온갖 생각을 일으켜도 생각에만 사로잡히지 말면 된다. 마음을 설하면서 정말로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마음은 정정한 것입니다. 마음은 생멸함이 없습니다. 마음은 늘 상주합니다라고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는 말을 해야 마음에 대한 가르침을 그냥 말을 해야 마음은 전혀 몰라. 그냥 마음에 대한 말만 하는 거야. 그냥 앵무새처럼 경전의 말씀만 보고 듣고는 기억해서 그냥 말만 하는 거야. 근데 그나마 공부를 하면서 한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로 드러나는 거지. 말은 사라져버리지만 마음은 안 사라지지. 함 속에서 온갖 말함 속에서 한번 마음을 한번 실감을 해야. 비로소 그동안 있다 없다 답답해 짜증나 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온갖 있다 없다 하는 걸 내 마음인 줄 알고 거기 매달렸다가 비로소 한번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니 늘 있는 온갖 인연의 감흥하디 전혀 나타난 바에 물듦이 없는 마음을 한번 확 실감을 한번 했어요. 하지만 아직 여기는 익숙하진 않아. 온갖 일어나고 사라지는 느낌이나 생각이나 말에 익숙해요. 그런지라 한번 정말 죽은 말만은 아니지만 그 말이 뜻하는 말 한번 깨우쳤지만 남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죽은 말은 하지 않지만 본인이 한번 체험했던 그 체험의 얘기를 해. 마음은 생멸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괴로워해도 괴로움에 물들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죽은 말은 아니지만 마음에 대한 본인의 견해, 본인의 안목을 말을 해야. 그래서 말을 하느라 마음은 잊어버려요. 그런데 더욱더 여기 마음에 더 익숙해져 가면 마음은 생멸함이 없습니다. 마음은 짜증나라고 해도 전혀 물듦이 없습니다라고 마음을 실감을 하면서 마음을 실감하는 자신의 이 느낌을 말을 빌어서 그냥 드러내는 거라고요. 말을 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실감을 한다고요. 이렇게. 처음엔 이게 아직까지는 생각이나 말이나 느낌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감을 모르고 맞잖아요. 네가 정말 마음을 깨닫고 싶으면 자꾸 생각하지 말아라. 자꾸 기분에 빠지지 말아라. 말에 빠지지 말아라. 여기 법문 이런 법을 드러내 보이는 데서도 깨우침이 없으시는 분들은 자꾸 말을 듣기 때문이에요. 말을 듣고서 그렇구나라고 뜻을 알고서 견해를 자꾸 세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일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어떤 선악이든 불법이든 세간법이든 무엇도 자꾸 뭔가 자꾸 헤아리지 말아라. 우리 중생의 병은 딴 게 아니에요. 잘못되는 거 아닌가? 불안한 대로 자꾸 그림을 그리고 여기 속는 게 중생의 병이에요. 마음에 대해서는 어떤 헤아림도 일으키지 말아라. 그러면 한번 실감이 와야 또 이 말 듣고 또 다시 원상복구 될 수 있어요. 또 생각을 쉬어서 생각이 없어야 된다고 또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근데 한번 실감을 하고 나면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법사의 주의사항은 이런 온갖 법을 실감을 하고서 정말 말이 아니구나 사실이구나라고 실감을 하고서 이걸 말로 전할 때 이렇게 말하면서 말에 빠져버리면 또 미혹해져 버려요. 말에 빠져버리니까. 말에 빠지면 안 돼. 말에 빠지면 온갖 말은 다르잖아요. 할렐루야랑 사바하랑 부처님이랑 하나님이랑 말은 다르잖아요. 다른 말에 빠져버리면 차별상에 빠져버려가지고 둘이 아닌 성품을 저버리게 돼요. 온갖 다른 말을 하더라도 다르지 아니함을 성품은 둘이 없음을 진실로 이것은 요거라 하든 저거라 하든 이거라 하든 있다 하든 없다 하든 다르질 않아. 이게 자꾸 실감이 되어야지 불안해 하든 좀 살 것 같다 하든 다르지 않음을 알아서 온갖 인연에 감응하되 인연의 모양에 걸림없는 삶이 실현이 됩니다. 이 공부는 정말로 직접 본인이 밥을 먹고서 배부르고 물을 마셔서 목마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이 직접 실감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건 꽝이에요. 봐서 아는 건 꽝이에요. 밖에서 듣고 밖에서 본 거잖아요. 자기 살림살이를 실감하는 게 아니라고요. 마음은 자기 마음인데. 저 또한 자기 마음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음을 실감하는 느낌을 온전히 실감을 하면 공명해서 자기 마음을 한번 실감을 하는 거라고요. 이게 바른 법을 곧장 드러내 보여서 곧장 법을 깨닫는 장인 겁니다. 이렇게 물건을 전해주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허공을 드러내, 이게 허공이다라고 허공을 곧장 드러내 보이면 허공을 깨닫는 것 같은 거라고요. 아니, 이게 허공이다 받아라라고 던질 수 있는 거야? 허공은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허공은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은 전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게 허공이다라고 곧장 가르쳐보면 이게 허공이지 않은 거와 같이 이게 마음이다, 이게 마음이지라고 이렇게 온갖 마음을 실감하는 장에서 곧장 같이 그냥 실감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공명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